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날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하늘과 땅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땅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미혹하던 이제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의 세력들, 또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8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세요. 흰 말을 타고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아마 또 말씀의 검일 겁니다. 그 검으로 이 짐승과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 군대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리고 새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불 붙는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자, 반대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6절 말씀을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할렐루야를 그 부르는 찬양 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돼요.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러면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함께 혼인잔치 예식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도의 삶은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교훈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그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32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러니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객이 아니잖아요. 무슨 들러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신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로, 그 주인공으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복되고 영화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진정 알고 난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4번이 아니라 뭐 100번, 1000번에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고 해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정말 이런 복이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복이고 천상 최고의 복이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이다.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말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급히 요한을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요. 이 요한이 그 황홀한 장면을 보고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지고 막 경배해야 될 대상을 착각할 정도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장면을 정말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황홀한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엄청난 대장관을 이룰 그런 잔치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뻔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도 이 성도들이 거기 들어갈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기쁨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실감이 안 나서. 무슨 뭐 스크린처럼 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다 보여준다면 믿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글자로 돼 있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결혼 약속을 받아놓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확실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그 날짜를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저 때가 가까웠다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 야, 내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맞는가? 그 신부의 주인공으로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자가 맞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질문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성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만약에 정말 이런 상태라면 이 신부가 과연 진짜 신부가 맞는가? 약혼을 한 여자에게 당신이 그 사람 신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마 그렇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가 정말 신부가 맞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된 것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소중해, 나에게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온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해요. 아니, 어떻게 임금의 초청인데 자기가 밭을 산다고, 소를 산다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돼서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내 잔치가 아니고 남의 잔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부 단장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있다가 덜컥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주인공이다, 주님의 신부다 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 그 날이 올 때까지 정말 기뻐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내가 그날의 가장 빛난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단장하고 또 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이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있는 그 기쁨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 역시도 정말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부의 기쁨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전히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 자세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지. 말씀으로 동행해야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지. 이거 멈추면 큰일 나는 거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정말 믿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요, 주님의 신부임을 정말 믿어야 신부답게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이에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거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신부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신부가 입을 천국의 웨딩드레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깨끗한 빛나는 그런 세마포 옷이 웨딩드레스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그냥 조금의 배려도 없어요. 그냥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져 버려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요, 그때는 진짜 준비된 자만 들어가는 거지. 그때까지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손발을 묶어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실제로 입는 옷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된다.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자예요. 믿음을 고백한 자예요. 근데 고백만 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대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삶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갖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텔레비전 등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세교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이 주님의 마음이 이렇대요. 주님의 신부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어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증오와 악에 불타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오직 그냥 세상 것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교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탐하고 질투하고.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겠죠. 요즘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음행한다 그래요. 음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음행한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야. 그러니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부담스러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신부임을 믿어야 주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근데 약혼한 여인은 다른 남자 만나서 교제할까요?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행한 거잖아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혼하지 않은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직 약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약혼을 했으면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됨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교회가 이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고 하는 무서운 압박을 받았죠. 그때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 너 주기철, 너만 생각하지 마. 너 때문에 교회 다 죽어.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되잖아. 마음만. 그냥 고개 숙이자.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고개 좀 숙이라고. 당신만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다고. 주기철,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야. 고개 숙인다고 마음도 숙이나?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아니면 되잖아. 그냥 고개만 숙이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개만 숙이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와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자가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 목숨을 던지면 나 너무 두려운데, 이런 마음에 다들 그냥 일본 천황 앞에 절한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 순교하셨죠. 그러니 나에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의 자세를 요구하시나?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신부될 자격이 없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고멜이라고 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근데 고멜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요. 음탕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음탕한 여인인 고멜에게 장가 들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여인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듣고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신부답지 않게 살아도 괜찮은 거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부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이 곧 찾아오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우리도 애써야 되겠지만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세워가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대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감신대 교수이셨던 임성모라고 하시는 임성모 박사님이라 하신 분이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자녀로 만드셨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그게 존 웨슬리가 말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 하나님 존전에 설 때까지 은혜로 붙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구원의 여정에서는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분이 여정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게 감리교 신앙입니다. 이 감신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내 힘으로 입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입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회개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칭의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성화도 영화도 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입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그냥 끄집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혀주셔야 옷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옷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가 맞아요. 그러면 신부답게 살게 돼요.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러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허투루 여기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
이게 엄청난 복이다. 놀라운 복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조차도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과정이에요. 겪어야 될 과정. 기쁨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환경 속,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 형편 나빠졌다고 금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든요.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내 믿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 자기 암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 암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각자 하셔야 돼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무슨 믿음 좋은 권사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맞아. 확실하게 믿음으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의롭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